네, 우리 김예람 우리 아동부 학생 정말 말씀을 잘 암송해 주셨어요. 우리 예람 학생이 성장해 가면서 말씀으로 사는 그런 정말 귀한 믿음의 아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서로 가족끼리 또 여기 본당에 계시는 소수의 분들 서로 마주 보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쁜 성탄 되세요. 기쁜 성탄 되세요.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고을의 마국간에 오셨죠. 그 당시에 유대 관습에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동네의 악사들이 모여서 탄생을 축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하 연주가 울리고 또 축하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런 축하 행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기 예수님께는 그런 행사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을 따라서 호적하러 이동하던 긴 여행길 중에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낯선 곳에서 축하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시듯이 그 말구유 그 상황이 너무나 또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낮은 자리였었고, 그래서 아무도 그런 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환영받지 못할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동네 악사들의 그런 축하 연주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축하의 그런 잔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온 우주와 또 모든 피조 세계 그리고 천상의 존재가 다 동원된 그런 축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늘에는 큰 별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하늘에서 움직이고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들녘에 있던 목자들도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가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렸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의 그 작은 고을의 변두리 들녘에 있던 그런 목자들에게, 예루살렘 하나님 임재하신다고 그들이 생각했던 예루살렘 그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그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목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신비스러운 광경 속에 목자들은 무서움에 떨고 있었고,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성경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 얼마나 많았을까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이 내용만 가지고 상상을 해보아도 하늘에는 큰 별이 떠있었을 것이고,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릴 예물들을 준비해서 보배압에 담아서 예수님께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녘에는 주의 사자와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고,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목자들은 이제 들녘에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죠. 정말 온 우주와 천상의 그런 존재들까지 다 동원된 하나님이 준비하신 광대한 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세계사의 그런 맥락에서 보면 좀 더 넓게
세계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때는 가이사 아구스가 통치했었는데요. 이때는 역사가들이 로마의 평화라고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 있던 그 세상이 평화로웠다라고 역사가들은 평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이 전쟁을 통해서 또 정복하고 그들을 압제하면서 얻은 그 평화는 힘 있는 자의 것이고 압제자의 것이었습니다.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패배고 죽음이고 또 어둠이고 슬픔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서 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독립을 꿈꾸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입니다. 이때를 기록한 교회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대항해서 끊임없는 독립 그런 혁명들을 일으키고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무리가 열심당 그리고 시카리라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의 그 열정적인 성격, 칼을 빼어들어서 종의 귀를 쳐버리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베드로가 열심당원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열심당보다 훨씬 더 과격한 그룹이 있었는데 바로 시카리라는 그룹입니다. 이 시카리는 자객이라는 뜻입니다. 자객처럼 다니는 거죠. 품에다가 짧은 칼, 단도를 넣고 다니면서 어디서든 그들이 또 계획한 대로 게릴라적으로 움직이면서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들, 또 로마의 압제자들, 그들을 납치하거나 암살하는 일들을 했던 그룹이 이 시칼이라는 그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는 역사가들은 로마의 평화라고 말을 하지만 로마의 평화는 말만 사실 있는 것이지 진정한 평화는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없던 바로 그때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이라.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낳는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기다렸고 오신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의 시대를,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를 다시 해석하면서 팍스 크리스티, 예수님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 중에는 평화인데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인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것이 있잖아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 중에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라는 음악가가 있는데 그는 악보를 기록할 때마다, 유명한 그런 곡들을 남기고 악보를 기록할 때마다 그 매 악보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라틴어로 자기가 직접 글을 썼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이 모든 것, 곡을 주시고 발상을 주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바흐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어쩌면 지금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평화를 느끼십니까? 어떤 때 평화롭다,
정말 감당할 수 없고 벅찬 그 평화를 느끼게 되십니까? 돈이 넉넉할 때입니까? 아니면 생각한 일들이, 계획한 것들이 술술 풀려질 때입니까? 아니면 성공하고 명예와 권력을 얻었을 때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오고 갑니다. 땅에 떨어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수많은 일들이 세상 속에서는 일어납니다. 결코 그런 것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실 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정에 모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의 왕인 예수님을 모실 때에 가정 속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실 때 그때 우리의 심령에 평화가 임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교회에 모실 때,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교회에 모실 때 이 교회가 평화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기업에서 운영하며 일할 때에 그곳에 예수님의 평화가 깃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다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정말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20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들도 장기적인 그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견디면서 지쳐 있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불황이라고 하는 큰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평화가 없던 2000년 전 그 땅 그곳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평화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평화가 없는 것,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되면서 베들레헴의 작은 거울의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실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시고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평강의 왕이십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죠.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 어쩌면 살려고 태어납니다. 끊임없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살려고 노력하고 잘 살려고 애쓰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성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실 그때부터, 예수님은 탄생하실 그때부터 우리들의 메시아요, 구원자요, 생명의 빛이요,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시점이 가장 최고의 승리의 순간이다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더 정말 넓게 보아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시점을 본다면 이미 사실 그 순간도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데 이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어떤 날로 성탄절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 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 그 날이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읽은 누가복음에서 본 그 내용대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말구에 누인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합니까? 오늘 우리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우리의 성탄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성탄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성탄절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특별합니다. 상황적으로 정말 특별하고, 또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있는 모습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족 식구들과 함께 가정 예배하듯이 예배하는 이 시간도 특별합니다. 또 하나 특별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경배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특별한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항상 경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성탄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후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경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에 성탄의 기쁨과 은총, 이 구원의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화가 없는, 평화를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 어두운 이 땅 가운데에 평강의 왕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이 어둡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들의 가정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